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시내산을 거쳐서 성막으로 가죠. 그래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중간에 보신 분들은 반드시 1번부터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큐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4번 정도 올립니다. 4번 정도 올리는데 조금 줄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 주에 한 3번.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뭐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을 봐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또 뭐 제 설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오는 양육 프로그램도 몸담으셔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큐티도 하셔야 되고 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적당히 조정을 할까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앞에서부터 좀 이렇게 들으셔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복하면 머리에 두른단 말이죠. 누가 아주 책상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딱 놓고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몇 안 될 거예요. 뭐 일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움직이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복하지 않으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동사 7가지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펼쳐 놓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12장인데 12장을 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1, 2장이 보고 듣고 알고고 3장에서 11장이 내려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건져내는 구원, 구속이죠. 우리로 말하면 거듭남, 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 죄 용서받음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지금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좀 묵상하면서 뭐 하나하나 또 끊어서 교훈을 벌일 수 있지만은 일단 출애굽한다는 것은 이제 애굽을 굿바이 하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구원을 경험하는 비결이랄까요? 구원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 이제 바르라, 먹어라, 기억하라, 떠나라. 오늘 보면 제가 읽어드린 말씀 안에서 그게 보여요. 자꾸 이제 묵상을 하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머리에 넣어서 이게 촬영을 하거든요. 이게 책을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버벅거리기도 하고 잘 안 외워져서 나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반복을 하지만 버벅거려요. 또 카메라가 딱 비치고 있으니까 긴장도 되고요. 그래도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요. 웬만하면 안 보고 외우려고 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피를 발라라, 또 불에 구워서 먹어라, 쓴나물과 함께, 왜 쓴나물은 기억하라, 그 다음에 빨리 먹어라, 급히 먹어라,
그 말은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고 먹고 기억하고 출발하라. 그래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조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단 말이죠. 대충 뭐 우리 이제 문으로 보면, 대문으로 보면 문지방 말고 나머지 틀 있잖아요. 좌우 위에 오른쪽까지 이렇게 틀 문지방 말고 그걸 이제 문설주 그다음에 인방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왜 그 문지방은 바르지 말라 했을까? 문지방 얘기는 없어요. 까꾸가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럼 밑에도 발라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그 문지방은 좀 밝죠. 그래서 문지방이 달아요. 뭐 요즘은 샤시로 잘 다른 거 보이지도 않지만은 집에 아파트에 보면은 문지방은 요즘은 또 이렇게 청소기 돌린다고 문지방 아예 안 해요. 그래서 마루를 쫙 깔아버리죠. 턱이 없도록. 그래서 문지방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문지방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옛날 시골집에 대문으로 보면은 문지방이 있고 대문에 들어가잖아요. 대문을 문지방을 밟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문에 문지방이 많이 달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가 바르지 말라. 거기를 바르지 말란 말은 안 했어요. 이제 인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문철주에 바르라 그랬으니까 좌우 기둥과 위에 문지방에 그다음에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바닥 그러니까 문지방은 바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거기다 발랐다면 어떻게 될까? 보혈의 피 예를 들면 그러면 짓밟잖아요. 그런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되는 거,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죠. 발로 밟는 거는. 여러분 성경을 발로 밟는다. 그거는 모욕이지요. 어쨌든 뭐 모르고 밟을 수는 있어도 성경을 태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핍박한다고. 그거는 뭐 책 한 권 태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태워버린 십자가를 무시한 거죠.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잘 관리도 해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 낙서도 하지 못하게 하고 토를 거기다가 메모도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또 그렇게 지나치게 할 건 없지요. 그 성경 자체, 책 자체가 신성시대서는 안 돼요. 어쨌든 그래도 이게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발로 밟아서는 안 되지 않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우리 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해 내셨는데 또 그 이후에 또 내가 발로 밟아서 십자가에 또 못 박게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지 않냐. 뭐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발라놨을 때 안에서는 피가 안 보일까요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서만 보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볼까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의 밖에서 피를 발라놓은 그 대문을 봤을 때 문지방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르는 것을 볼 때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겠죠.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 그러니까 죽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려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부리는 거죠. 천사를 부리는데 죽음의 사자가 딱 갔을 때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지. 피 안 발린 애굽의 장자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첫 것을 다 죽이는 게 동물들도.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도 보는 거죠. 하나님도 보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영적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마귀도 볼 거예요. 마귀는 두려워 떨죠. 피를 보니까. 피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면은 마귀가 떱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인의 후손 또 여인과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발꿈치 정도 상하시는 것이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본다는 건 마귀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고 피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뭐 내가 안 보이죠. 예수님의 피가 보입니까? 그렇다고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뭐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나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저 불못에 던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천사가. 이제 그런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자, 바로 그 안에서 이제 양고기를 먹는 거죠. 그 어린 양, 1년 된 순양을 그 밤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다 먹고 남겨두지 말고 남은 건 불사르라. 뭐 오늘 말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집 안에 피를 바깥에 발라놓고 집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 8식구가 구원받았다는 거.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또 숨겨서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기생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갔고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들어갔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죠. 그 여호수아에게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침공을 하죠. 침공할 때 그 기생나합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할 방법을 사인을 줬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그 창문 틀에다가 붉은 천을 이렇게 늘어뜨려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인을 보고 당신과 당신 가족과 당신의 식솔들을 보호하겠다. 그게 언약의 피죠. 뭐 약간 피 빨갛다고 딱 피는 아니지만 어쨌든 십자가의 언약, 구원 얘기니까, 보호 얘기니까, 뭐 노란 천을 했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죠. 사인이니까, 심볼이니까. 그러나 이제 붉은 천을 내려라.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계셔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안 되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다 잘 되는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주일날 벌써 주일이야? 그 주일이라는 말을 안 해. 일요일이야? 그러지. 이 언어조차도 좀 순화가 돼야 돼.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 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사모되어지고 늘 매일매일 주 안에 거하다가 그날을 맞이해야죠. 그래서 토요일 같은 날 내일 주일 준비하면서 너무 육체적으로 많은 일들과 취미생활과 또 새벽 2, 3시까지 뭐 게임이나 하고 그러다가 주일 맞이하면 가서 예배 드릴 때 졸죠. 뭐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또 뭐 목욕탕 가서 뜨뜻한 물에 목욕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몸을 씻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나면 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경영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까?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안에 거하시고 이게 주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피를 적용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겠죠.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라, 이제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다음에 구워서 먹어라. 두 번째는. 먹어야,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여기 불에 굽는다.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라. 우리 성막에서 보면은 그 성막 입구 문을 지나서 번제단이 있죠. 먼저 불에 그 재물을 태우죠. 모든 재물은 불에 태워요. 삶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불은 심판이거든요. 지옥불, 유황불, 심판이잖아.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신데 내가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벌써 큰 은혜가 온 거예요. 더 이상의 은혜가 뭐 또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죠. 왜?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급하심. 그게 이제 뭐 은혜라고 하죠. 은혜죠.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구원의 큰 은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제 말씀은 엄청난 큰 은혜가 왔어.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아 주셔서 나는 심판받지 않는 거지.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선식과 킹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드리는 개국공신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고 주님의 우리를 경영하여 가시는 비전이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다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려면, 구원을 경험하려면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그죠? 그다음에 그 피는 주님이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다. 그죠? 마귀도 보죠. 마귀도 떨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죠. 그 약속을 믿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또 역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거지. 십자가에서 불에. 그것을 또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려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심판받으셨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속죄함을 입었구나. 그러면서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공급받으라는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응답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새로운 양식,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양식이다. 그렇게 했죠.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영생을 가졌네. 영생 얘기를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내 살을 먹고 마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새로운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먹는 거는, 피를 마시는 것은 구원이고, 고기를 먹는 거는 양식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피의 복음, 피만 알지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는 걸 또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거, 주님의 새로운 공급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에게서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육의 양식도 주님이 주셔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의식주 문제,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선식과 킹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펼쳐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그의 피의 복음을 붙잡고,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먹고, 그러면 오늘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거죠. 가나안을 누리는 거죠. 가나안 교인, 그러는데 가나안 교인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여러분. 그런 용어 쓰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은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맛보는 자예요. 구원을 경험한 자예요. 양식을 공급받는 자예요. 그리고 불에 구워서란 말을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셨구나 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쓴나물과 허리띠를 메고 또 신발을 신고 지팡이 들고 급히 먹어라, 이런 말씀이 돼서 그 쓴나물 얘기.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 첫째는 바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으라, 세 번째는 이제 쓴나물을 먹는데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 광야, 이제 뭐 출애굽 사건 이후에 뭐 광야 생활도 기억해야죠. 오늘 우리쯤은 우리에 적용한다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혼이 났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보고 듣고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오셨던 거잖아요. 그래 그들의 그 부르짖음, 큰 노역, 막 아들을 낳으면 막 강에 빠뜨려야 되고, 막 엄청난 그 시련. 그건 인생이 쓰다는 거지. 그래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것은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부모의 은덕을 기린다, 그렇게 그 말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부모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그러면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경험하려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지.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가고 형편없고 공허하고 인생의 목표도 없었고 방황하고, 물질이 들어오면 이제 하루 먹고 그냥 막 쾌락을 누리고 술 먹고 탕진하고 뭐 그렇게, 그리고 막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욕하고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막 개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공급을 받으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6.25 때 어떤 분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 나오는데
갑자기 막 따발총 소리가 뒤에서 나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갔다고요. 근데 자기는 막 풀숲으로 엎드리고 그 밤까지 그 사람들이 갈 때까지 이제 엎드려 있다가 다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남쪽으로 피난 나와서 왔대요. 근데 나도 피난 나와서 보니까 이 개나리 보찜을 뒤에다 줬는데 쌀 뭐 양식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넣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총알이 들어있대. 5발 정도가. 쌀이 있으니까 그게 쌀 속에 들어있는데 자기는 안 맞고. 그래서 부대가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6.25가 다 끝나고 그냥 오랫동안 그 이제 백팩이죠, 일종의. 그 옛날에 보찜 그거를 빈 거를 벽에다 이렇게 걸어놨대. 그 총 자국이 구멍이 뚫린 것을.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정말 여기까지 왔고 구원받았다. 자기 말을 놓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쓴 나물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쓴 나물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곁길로 가려고 하면서도 꼭 기억하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기억. 그러면 오늘 감사하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구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급히 먹으라 그랬다고요. 이제 뭐 지팡이 들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팡이 들고 허리띠 들고 신발 신으라는 것은 이제 나갈 준비하는 거지. 뭐 그게 하나하나에 무슨 뭐 허리띠 풀고 있어가지고 뛸 수 있어요. 밑에 벗겨지는데. 그러니까 쫄라매야죠. 그리고 또 지팡이라는 게 뭐 이게 나를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또 뭐 양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양들을 인도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이게 유용하잖아요, 지팡이. 그러니까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쳐라 이거죠. 그 다음에 급히 먹으라 그랬단 말이죠. 뭐 앉아서 그냥 노닥거리고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 즉 첫째는 발라라, 두 번째는 먹으라, 불심판 먹으라, 그 다음에 쓴 나물 기억하라, 마지막에 네 번째는 급히 먹으라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구원은 떠나야 경험될 수 있어요. 죄에서 떠나고 뭐 쭈물쭈물하지 마라. 올해 성탄절까지는 요거 그대로 하고 성탄절 지나서는 내가 요거 안 하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쾌락을 누리는, 그러지 마시고 나 여기까지만 이렇게. 내 나이가 50인데 내 50까지는 이렇게 하고 50대 이후 한갑 지나면 내 그때부터 올인하리라. 70 기가 다 빠져서 아이고 그게 아니고 빨리 떠나야 돼요. 빨리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떠날 때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해야 되잖아. 날마다. 경험이 뭐예요? 행복이, 구원을, 영생을 오늘 누리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당신 구원 받았어도 즐겁지 않다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경험이 왜 안 된 거냐? 항상 피를 바르고 피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심판, 이게 구워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 대신에 주님이 심판받았다는 걸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쓴나물 기억하고, 옛적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히 떠나라. 다 버려라. 빨리 출애굽해라. 여러분에게 버릴 게 뭐예요?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도대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양을 이걸 할 건데 그랬어요.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하려고 준비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 랑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호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피 안에 거하십시오. 바르십시오. 바르면 나는 못 보지만 주님이 보셔요. 그리고 먹어요. 불에 구워서 주님이 나 대신 심판받았다는 거 묵상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감사해요. 그리고 쓴남을 기억하십시오. 옛적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행복할 수 있죠. 그리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십시오. 여러분 아직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거 밀어두지 마세요. 떠났어요. 삶을 얼마나 산다고. 멋진 인생 살려면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떠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